기도하고 10월 둘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 오는 가운데서도 오늘 건강히 다치지 않고 이곳에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벌써 10월 둘째 주가 됐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항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밝은 빛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정표 삼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기뻐하며 전심을 다해 찬양드리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않은 발걸음들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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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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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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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다음으로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피 예수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원래 실시간으로 항상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그 방송 시스템 문제로 실시간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만 녹화하고 있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줌으로랑 유튜브로는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요거 무선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를 대표해서 조아영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정말 비가 오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저희가 이제 상황적인 면이 많이 해결되지 않아서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큰
한계를 많이 겪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사 저희가 신속히 다 같이 모여서 예배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각자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책감이나 안타까움들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다 같이 찬양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 얻으사 다음 주에도 이제 세상 향이 나아갈 때 좀 더 힘찬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말씀 속에서 영접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안에 힘을 넣어주사 저희가 그냥 듣고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 이제 많은 예배의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긴 시간 마태복음을 봐왔는데 오늘 이 20장을 끝으로 마태복음은 잠깐 내려놓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다음 주부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쭉 달려온 20장의 마지막 내용이라는 것, 앞의 내용들도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이니까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럼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똑같은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죠? 그쵸? 야, 창문을 잘 맞추셨습니다. 불쌍히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기 이전에 마지막 어떤 사건이 있음을 말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된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이전의 내용들을 통해서 강조했던 내용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고난받으실 사역들을 위해서 또 그의 섬김과 그가 사용할 권력, 또 마지막 때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와 그 섬김, 또 그 가르침, 그 사역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으시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간절히 기다렸던 목자의 아들로 오신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권세를 나타내시고 섬김을 보여주시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드러내는 주권자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잘 안다는 유대 지도자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도리어 고침을 받는 두 소경이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알아본 사람들은 오히려 눈이 보이지 않았던, 앞을 볼 수가 없었던 두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오늘 역설적이고도 재미있는 본문이죠. 오늘 이 본문에.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결국엔 이 두 소경처럼 예수님을 이 길에서 쫓지 못할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따라 나서는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보게 되었고 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로 볼 때에 이 예수님의 정체, 이 예수님의 권세와 섬김과 건의와 또 이 예수님께서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들을 충분히 깨닫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에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두 소경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방식이 매우 흥미로워요. 오늘 뭐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죠? 두 번 반복돼서 나오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또 한 번 더 말해요. 막 무리가 꾸짖어요. 막 시끄럽게 하니까 이 두 소경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온 생명을 다 바쳐서 두 번째 부를 때는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메시아적인 칭호,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호소의 방식. 이 호소의 방식은 이 당시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왕한테 유일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긍휼에 호소하면서 간청하고 있는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정말 나의 참된 왕으로 알고 이 두 소경이 지금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두 소경이 호소하는 대상이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의 목자라는 사실을 이 두 소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두 소경을 통해서 그 오신 예수님을 그들의 입에서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목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칭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 다윗의 아들로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다시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본문도 쭉 다 살펴봤지만 이 마태복음은 역전의 복음이에요. 역전의 복음. 역전의 복음.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처음 된 자가 어떻게 돼요? 처음 된 자가 뭐라고 하죠? 나중된다라고 말해요.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경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오히려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이 예수님의 정체와 그 사역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보이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쫓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소경에게서 제자됨의 원형, 즉 새롭게 시작하실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두 소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새롭게 만들어질 공동체에 속하는 자는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 목자의 긍휼함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어떤 율법적인 의나 재물이나 신분으로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경험한 자,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신분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의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 예수님의 긍휼에 호소할 만큼 그들은 깨어진 자들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깨어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똘똘 뭉쳐있고 깨어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진 자들을 찾고 그 깨어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긍휼에 호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깨어짐과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아픔이 도리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신앙 영역 안에서 관계를 맺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깨질 때가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깨어짐, 그러한 비참함이 도리어 이런 것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드신 분들 계세요? 마음이 깨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비참하신 분이 계세요? 결코 그 비참함, 그 깨어짐,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새가족위원회에 제가 이렇게 참여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랑 집사님들이랑 막 얘기했는데 보통 신앙 간증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회심한 사건들 또는 내가 좋아하던 사람들이 회심한 사건들 개인적인 간증을 하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분들의 간증은 대부분 어떤 간증들일까요? 한 열의 여덟은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런 간증보다 한 열의 2명 정도 고백하는 아픔 속에서 발견한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말하는 그 간증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울여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 그 8을 차지하기보다는 그 2를 차지할 때가 더 많습니다. 비참할 때가 더 많고 괴로울 때가 더 많고 깨어질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자신이 소경임을 아는 자,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그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입은 자, 그런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인간 깨어져 본 자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마음이 아팠던 자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괴로웠던 자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뭔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뭐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봐왔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돈? 어떤 우리의 지위? 스펙?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뭔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그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와 집착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과 은혜에 호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 땅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전혀 조건이 되지 않죠. 상한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마음 빨리 잊어버리라고 얘기하죠.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라는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이 마음이 위로함을 받습니까? 공감을 받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조건이 되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가 막히게도 조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고도 가깝습니다. 가깝고도 먼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까? 멀게 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have mercy on me.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가 될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잘 안 드려보죠. 뭘 달라고 기도하거나 뭘 회복하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나의 의와 나의 집착들, 나의 탐심들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그 주권의 은혜에 호소하는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라는 것이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 이외에는 자신을 구원할 다른 아무것도 없다는 가난하고 절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이 인식, 또한 이 자신의 어두움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임을 절절히 깨닫는 마음.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잘 몰라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악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의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어둠들을 보지 못하는 연약함을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어둠을 볼 수가 없어요. 썩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속의 깊은 곳에는 우리의 어둠들이 누구나 다 하나씩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거기에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 깃드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고 그 빛 가운데서 새롭게 나를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을 막아서는 것은요, 불행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해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은 우리 앞길을 막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힘들고 안 되면 그것이 우리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하죠. 대부분은.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아서는 것은 종종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해요. 가졌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벽이 돼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을 막는 벽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니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간절히 바라서 원했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들이 막힐 때가 종종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그 사회적 지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복됨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복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벽을 스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야말로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가 가진 복과 성공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어둠 속에 갇혔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이나 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가져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구걸할 이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내가 왜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야 돼? 내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니고서도 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뜻밖의 장소에 있어요. 이 일 완전히 망쳤어 라는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찾아오시고 버려진 사람들 속에 실패한 처지 한가운데서도 그분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오르시고 내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그때에 우리 심령에 그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사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럴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틀렸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가운데에 비로소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미안하다고, 언제 틀렸다라고 말해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아니면 나의 의와 나의 선한 의지를 총동원해서 나는 전혀 나쁠 것이 없고 선하고 바르고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다니십니까? 요즘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미안하다고 말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지, 또는 사람들 앞에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난 이걸 잘해요 라고 말하는 어떤 용기보다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용기가 사실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런 걸 용인하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걸 약점으로 잡아서 우리를 더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의사는요, 어떤 병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면 그 병이 있음을 알고 그 의사 앞에서 자신의 모든 약함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그 의사가 바르게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픈데도 아픈 게 뭐 그냥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만약에 그 의사한테 말한다면 그 온전한 처방을 받지 못하겠죠. 그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은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깨어져 있고 상해 있는데도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뭐 지금으로 만족해요 라고 말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데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낮아진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낮은 곳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어리석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언제부턴가 이런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주여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과 악한 마음을 모두 몰아내 주시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두 발 디디고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금 우리가 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또한 따라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또 걷는 주의 신실한 제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준비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소
주께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함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주심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며 교별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오니 이 헌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또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좋은 일을 예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여 또 사랑하는 친구가 이 예배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린다 하여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간절한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그 제목들도 하나님 뜻대로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를 한 번 더 부르는 것도 좋은데 오늘 찬양팀이 했었던 곡 좋아서 그 곡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네, 가능하죠. 그거를 우리 찬양팀 다 나오시겠어요? 찬양팀 다 같이 해서 보컬은 괜찮을 것 같고 반주팀만 나와서 좀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두 번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단순히 그렇게만 부르짖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마음의 어떤 울림과 기도 제목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좀 민감하게 듣는 시간,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드릴게요. 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어둠을 밝히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곡이 더 오늘 설교랑 합한 것 같아서 했고, 주님 내 마음을 비춰 주십시오. 그러기 전에 먼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비춰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기도 제목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자리에 함께 불러주시고 두 소경처럼 하나님 율법을 알고도 주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옆에 있지만 그때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 아니라 병문이 감겼지만 비참한 자이지만 깨어진 자이지만 주를 아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소경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간구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풀어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주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그 선하신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만을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고 상한 심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뚫어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진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높아진 마음들이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주를 쫓으며 주를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싸우니 주여 그 들은 대로 우리 마음이 새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긍휼을 기대하며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 구원하면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에 깃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네요. 이렇게 하니까 꼭 그거 계획 콘서트에 한 시리즈 끝나면 나오는 연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담이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원래 실시간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교회 지금 오후에 교회 전체 1층부터 6층까지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방송실에서 녹화하고 있는 이 영상은 따로 빠른 작업을 해서 유튜브 채널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회는 10월 마지막 제주, 다섯째 주가 있는 마지막 제주 예배 후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정문 형제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답심리죠, 우리가 답심리요. 맞나요? 어디죠? 무슨 역이죠? 아, 죄송합니다. 미아요? 미아 삼거리요? 미아 사거리요? 삼거리 사거리. 네, 거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2시 반이니까 교회에서는 1시 반에 출발하고요. 교회에서 먼저 가실 분은 교회로 오시고 또 여기 나와 있네요. 또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가셔서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9층 하늘정원 홀입니다. 선남선녀네요, 그죠? 네. 네 번째로 오늘 그 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현장에 모이신 분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시고 혹시 줌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그 목장 리더가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목장에서 알아서 이렇게 줌을 개설해서 그거 줌 개설하면 아이디가 없어도 제가 알기로 한 40분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짜로. 그래서 그걸로 아마 진행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여러분 목장 리더들한테 다 전달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신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리더랑 잘 조율하셔서 저랑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월요일 빼고 조율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모든 시간이 된다는 게 아니라 저랑 조율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조율하셔서 10월, 11월 만나실 수 있는 분들 저랑 최대한 잘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기 그 고양이가 뭐 들고 가는지 보이시죠? 고양이가 뭐 들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끝나고 나면 저렇게 아이스크림 있을 수 있으니까. 이상이고 목장별 모임 바로, 오늘은 뭐 따로 줌을 켜놓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